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보겠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부부. 시작. 행복한 그리스도인 부부. 아멘. 아멘.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부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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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냐? 로마가 멸망한 원인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썼던 이 에드워드 기버는 로마가 망한 원인은 가정의 붕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깨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부강했던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로마 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남자들은 전쟁을 좋아하게 되고요, 사냥터에 늘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술과 방탕으로 가정을 팽개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자들도 사치와 쾌락으로 가정을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이 깨지면서 결국은 이 나라까지도, 이 로마 제국, 그렇게 부강했던 이 로마 제국도 붕괴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이 철학자인 이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역설을 했어요.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 가장 편안한 곳, 가장 따뜻한 곳,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에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 자, 우리 모든 우리 미래로 교회 가정들은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이 그리스도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멘. 복종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복종하다, 히포타스, 이 말은 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뭐뭐 아래에 두다는 것이에요. 비굴할 정도로 복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노예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굴할 정도로,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조선 시대냐, 지금이 AI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무슨 복종이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억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에서의 질서 차원이에요. 무슨 차원이다? 질서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상의 문제. 그러니까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진짜 해야 된다고요. 왜 성경은 아내들을 갖다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무조건 다시 말하면 AI 시대에 이런 시대에 무슨 복종이고 복종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원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창조의 순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 있게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해놨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가장 행복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순서, 질서를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첫째,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질서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혼자 사는 것이 절대로 좋지를 않고 혼자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계를 보게 되면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참 많아요. 여자보다 못한 남자들도 무진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성경의 질서상, 순서상으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또 복종을 해야 되느냐?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얘기죠. 근데 성경이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까지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남편까지도 타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먼저 따먹게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혼자 먹었으면 좋은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좀 그래. 주면 왜 먹냐고. 안 먹어야지. 예? 안 먹어야지. 그런데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누가 있냐고. 주면 다 먹지. 결국은 이렇게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남편에게도 타락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상으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서 복종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느 가정이든 조직이든 이 질서, 이 조직 사회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질서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온 대리가 저 위에 있는 부장한테 덤벼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콩가루지. 뒤죽박죽 완전 비빔밥이지. 그러잖아요. 위에 과장이 대리에게 무슨 시키면은 아이씨 기분 나쁘다고 안 들었고 그러면 되겠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것이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많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은 가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을 하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복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선시대의 말인 것 같지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질서를 지킬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사랑,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일단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다란 말은 이 아가파오, 요거는 뭐냐면은 존중해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존중해 주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 아가파오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딱 보게 되면은 필레오, 관심, 돌봄, 그 다음에 스테로고, 부모의 자녀 간의 이 사랑,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에라오, 에로스, 우리가 에로스, 영어로 에로스 그러잖아요. 에라오, 이거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에라오, 남녀 간의 사랑. 그런데 제일 큰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바로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 아주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목숨 바쳐서 하는 사랑.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나 사랑해라, 복종해라, 요것만 하나 딱 듣고 와서 그 다음 거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렇게 가정이 질서를 지키고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뭘 하겠다고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내를 존중하는 것,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랑한다, 너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자, 아내가 어떤 큰 병에 걸렸어. 그런데 신장을 떼줘야 될 것 같아. 떼줘야 돼, 말아야 되겠어요? 떼줘야 된다니까. 아프면 진짜 떼줘야 돼. 목숨까지도, 간도 떼내줘야 되고. 간은 여러분 자라요, 자라. 그러니까 좀 떼내도 괜찮아. 콩팥 2개 있으니까 하나 떼줘도 살아. 그러니까 제일 필요할 때 남편에게 나 지금 아프니까 주라 그러면은 뒤로 물러서는 것들하고는 여러분 그 남편 아니요.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면 그 부부는 오래 산대요. 오래 산대요. 자, 쥐가 한 2년 정도 산대, 한 600일 정도가 평균 수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쥐를 매일매일 사랑해 줬어요. 좋은 음악을 들려줬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 쥐가요 900일을 살더래요. 평균 600일 사는 이 쥐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늘 해주게 되니까 900일을 살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절대로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을 하고,
남편 존중하고 또 복종을 하고. 자,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독소가 생겨서 독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기를 품고 있을 때 숨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속에 독소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할 때 숨을 쉬게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숨이 굉장히 맑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빨을 봐보세요. 이빨은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제일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80 넘으면 이빨이 다 빠져. 그런데 혀를 늘 깨물어. 근데 혀는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것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혀는 멀쩡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일찍 죽어요. 이기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려고 하면 그냥 져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냥 뭐 말하면 그러려니 하고 말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배우면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목숨 바쳐서 내 장기를 뜯어서라도 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한 부부, 복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6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3번씩이나 이혼을 한 불행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아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폭행을 당하고 가정폭력이 있었고 도무지 살지를 못하고 본인도 그렇게 또 살았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본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성격이 빗나가고요. 술에 취해서 항상 흥청대고 있고 방탕생활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1963년 11월 22일 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미국의 존 F 케네디 머리에다가 총을 쏴버린 거죠. 그때 이 존 F 케네디는 46살이었습니다. 그냥 오스왈드라고 하는 진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에게 총 맞아서 그냥 서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적도 아니고 무슨 원한관계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범인인 이 오스왈드는 17살 때까지 22번 이사를 했대요. 그리고 학교를 11번이나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군대를 2번 갔다 오고 재판받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자녀, 방치한 자녀,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 자녀,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자녀, 이건 자식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핵폭탄이야. 핵폭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본인도 불행하게 되고 이런 사회악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제임스 닥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였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사랑이 메말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와 국가, 사회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이들을 늘 안아주고 사랑한단 말 해주고, 또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또 아내는 남편에게 늘 복종하는 진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제 아무리 명성을 얻고 권력이나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명성,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지면 그거는 실패한 사람이라니까. 불행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재물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에서 명성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뜻한 가정이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존경할 그러한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목숨처럼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아내는 자녀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회에서도 사랑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가정이 건강할 때에, 그리고 이웃이 건강하게 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내는 비굴할 정도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은 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이런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됩시다. 그리고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합시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되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과 또 건강, 특별히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